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8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만드셨으며 그 창조가 심히 기묘하고 기이함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아셨고 시인을 위해서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음을 찬양하며 그가 깨어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임신 과정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수만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가 만나 착상을 하고 배아가 되어서 머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장기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개월이 되면 아이는 거꾸로 돌아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채비를 하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4절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포임, 시라는 뜻이죠.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쓰는 말과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시죠. 아름다운 문장을 보면서 시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최상급의 작품, 최고의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쓸데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질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늘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한 기관에서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자들 가운데 만족한다는 대답을 한 사람은 28%였고 여자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가 94%, 여자가 99%였습니다. 이 조사가 무엇을 말하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자아상이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자아상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웬만한 일에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아상이 낮으면 가문이나 환경, 성장 배경, 학력 이런 모든 것을 다 싫어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아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열등감에 꽁꽁 묶여서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몹시 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너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싫어할 수가 있니? 물으실 것만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열등감은 심리적인 질병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해악들이 있어요. 첫째로 열등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잠식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열등감은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담력을 상실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 패배자로 낙인시켜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부정합니다. 작은 행동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성도들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생각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낮은 자존감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는 부모가 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라면서 끊임없이 형제간에 비교를 합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고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요. 문제는 아이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다 수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 선생님이 열등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부터 치유해야만 합니다. 자존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즉시 그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우리는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요. 창조의 신비를 담은 걸작품이에요.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물건은 지불한 가치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값싸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분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놀라워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신기한 작품인지를 감탄할 수가 있어야 하고 나 자신을 걸작품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이자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인 레나 마리아는 모든 장애를 딛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양팔과 한 다리가 없어요.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각자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는 어려움보다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용기를 내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의 부모님입니다. 나와 내 장애에 대한 부모님의 여유로운 태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존재였고 성공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를 격려하셨지만 항상 내 장애를 중요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내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열등감이 거의 없이 살아왔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비교나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까봐 두려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3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그들을 미워하며 자신의 원수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길을 시험해 보셔서 악한 길이 있으면 끊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악에 대해 분노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며 즉시 자신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들의 미움을 받거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타협하죠. 문제가 무엇인가요? 악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타협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과 사회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악의 확산을 막을 책임을 방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불의와는 일체 타협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동기, 이기적인 욕망, 교만한 마음 등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고 제거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도 나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았는지요. 매 순간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